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3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대망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시는 바처럼 신약에 해당되는 단어인 empty는 빈이죠. 빈 무덤에 캐스켓 empty에 empty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 대망시대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대망시대를 읽을 때는 신약 연대표를 앞에 두고 중요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대망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숙하지 않은 자료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대망시대를 읽을 때는 반드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보기 위해 400년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대망시대에 나온 각 소 제목들은 연대표에서 바로 따온 것입니다. 추가로 참고 구절들을 곳곳에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외경과 요세푸스의 내용도 인용하여 핵심 사건들과 인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망시대에 미리 보는 대망시대, 하나님이 오실 왕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시다 등등 순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대망시대, 대망시대는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시작 사이에 있는 기간을 다룹니다. 보통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 이상 되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나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정경에 추가될 하나님이 감동하신 선지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출애굽을 통한 구속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 400년을 사용하셔서 세상이 자기 아들을 통한 구속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및 모든 나라에서 오실 왕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십니다. 이제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전면적으로 접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 겸비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하시고 순결하게 하셔서 자신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대망시대는 주전 6세기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머리는 순금, 가슴은 넓적다리는 놋,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한 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대지 않은 한 돌이 그 신상을 때려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렸고 신상은 바람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돌은 거대한 산처럼 솟아올라 온 땅을 채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해석도 주셨습니다. 그 해석은 이 세상에 네 왕국이 연달아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국들은 바벨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왕국들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또한 돌은 다섯 번째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 왕국은 다른 모든 왕국을 대체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후 다니엘 선지자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대한 꿈을 꿉니다. 네 마리의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사나운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사자, 곰, 표범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쇠 이빨과 뿔을 지닌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생물들은 폭력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통치 아래인 자들을 겁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만군이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가가면서
짐승들의 통치는 제거됩니다. 인자는 인간이지만 신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충성된 아들입니다. 그는 절대로 멸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받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신상의 계시와 마찬가지로 네 짐승 역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의 통치자들로 해석됩니다. 다섯 번째 통치자는 메시아, 즉 인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마도 대망시대의 가장 중요한 구약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일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의 영원한 통치를 향하는 세상 나라들은 구약 연대표의 포로시대 아래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임하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리라는 기대감을 조성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대망시대는 모호하고 친숙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약 연대표를 보면 이 부분에 굵은 글씨로 된 제목이 5개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내용을 연대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핵심적인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로 편입되는 사건입니다. 이는 주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려진 헬라의 통치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을 일으키셔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자기 백성과 접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에 물들어 있던 이방 나라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스스로를 드러내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헬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셨고 심지어 헬라 왕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후원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망 시대에 나타나는 세 번째 핵심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이 마카베오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배적인 헬라 문화 아래에서 살아가면서도 타협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헬라 문화와 생긴 갈등은 결국 폭력 사태로 분출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경을 따르는 믿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고난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카베오라는 제사장 가문을 통해 주전 167년에서 164년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성전은 다시 봉헌되었고 이방의 통치는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핵심적인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굴복한 일입니다. 마카베오 가문의 자손들도 왕위에 오르면서 결국 이방 나라들과 다를 것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두고 벌어진 내부의 싸움은 로마의 개입을 초래합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 지성소에 진입했고 이스라엘은 주전 63년에 다시 외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운 로마의 통치에 굴복했고 분봉왕 헤롯 대왕의 지배를 받습니다. 헤롯은 가혹하게 통치하였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켜
백성들의 고통을 심화시켰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돋우었습니다. 연대표에서 대망시대의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소 제목은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고대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왕국이 계속해서 등장하리라는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가사, 헬라, 로마가 차례대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영원한 통치가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간절한 대망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채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충성된 인자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언약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민족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나라에 미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고 죄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대망 시대가 끝으로 향할수록 구속 역사의 다음 움직임은 메시아의 탄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핵심 연도는 주전 430년과 주전 6년입니다. 주전 430년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가 작성된 대략적인 연도입니다. 주전 6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대략적인 연도입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다른 연도들도 있습니다. 주전 330년, 즉 구약이 끝나고 10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에 승리합니다. 이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세 번째 왕국, 즉 헬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주전 167년에서 164년 하나님은 마카베오라는 제사장 가문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봉헌됩니다. 주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는 다니엘의 네 번째 왕국, 즉 로마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구약 전체이며 특히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정경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후에 이를 외경이라고 하는데 특히 마카베오서 1권에서 4권에 해당합니다. 마카베오서는 신구약 중간시대 헬라어로 기록된 유대 문헌입니다. 비록 고대 이 자료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1차 자료입니다. 몇몇 스터디 바이블, 그러니까 옛날 SV와 같은 스터디 바이블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자료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카베오서 1권에서 4권은 여러 차례 인용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중요한 자료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이 있습니다. 그는 주 37년부터 100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주요 저작으로는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 시대에 대해 고대인이 직접 기술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고대사 또는 전쟁사로 인용하고 책과 문단의 숫자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대망시대 가운데 미리 보는 대망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